순조롭든지 막히든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19장 마지막 부분에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은장색이 일으킨 소동으로 인해서 에베소는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연극장에 모여 아담의 신을 찬양하며 금방이라도 그들이 잡아온 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죠. 그러나 서기장의 개입함으로 이 연극장에 집결한 사람들은 이내 소요를 그치고 해산했습니다. 큰 소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은 사람들이 해산하자 이제는 더 이상 에베소에서 할 사역이 없다 판단을 했는지 떠나려고 합니다. 떠나는 구체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그가 늘 했던 대로 충분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던 것이죠.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으로 떠나기로 작정했다고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은 이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보가 있는 지역을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보통 통칭을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 지방을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는데, 헬라는 그리스 지역인데 보통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고린도 지역을 말하는 거죠. 바울은 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웠고 다시 한번 권면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끝난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교회에 문제도 생기고 또 자신이 세웠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교회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들러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확실하게 권면을 한 것이죠. 특별히 그렇게 이제 빌립보 또 고린도 지역 또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을 들른 이유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보를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애썼던 것이죠. 그러니까 겸사겸사가 안 거예요. 그러니까 들러서 그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그리고 미리 이제 보냈던 디모데와 또 이제 디도나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들을 보내서 그 지역에 먼저는 자기가 갔을 때 연보가 미리 모여져 있고 그리고 바울이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 연보를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돕는 교회로 엮어서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여정을 꾸렸다는 거죠. 3절에 바울은 이런 여정을 다 끝내고 육로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소식을 듣게 돼요. 유대인들이 공모해서 길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서 바울은 다시 한번 자기가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갑니다. 마게도냐 또 빌립보 지역을 거쳐서 돌아가 다시 한번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정에 동행한 사람들의 명단이 4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이 4절에 총 7명의 사람이 등장을 하고 이 7명의 사람들이 이방 교회의 대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대표자들은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 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 또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7명이 가서 드로아에서 자신들을 기다렸다, 우리를 기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 우리는 누구일까요? 먼저는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누가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면 복수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먼저는 가리키는 거예요. 누가가 포함되어 있고 보통 이제 바울과 지금 동행하는 사람 중에 디도가 함께 있었는데 디도가 이 7에 언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누가가 디도와 함께 움직였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는 바울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돼 있으니까 거의 대부분 바울이 혼자 돌아다니면서 이 일을 한 줄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 옆에는 최소한 9명의 동역자가 주변에 같이 함께 이동을 하면서 사역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거금을 들고 그 고대 사회에 어딘가를 이동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던 거예요. 누군가가 이제 알고 또 그들을 기다렸다가 습격을 하게 되거나
또 나쁜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런 어떤 치안이 이렇게 아주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혼자 이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하나님이 헌금 지켜주시겠지. 혼자 돌아다니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형제들이 함께 바울과 그 길을 동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의 사역을 보면 바울 혼자만이 스타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울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업을 다 제쳐놓고 바울과 함께 이 복음의 사역에 동참한 바울 일행이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 바울 옆에는 항상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도 신학교에 처음 가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좀 어쨌든 교회를 이제 세워 나가야 되니까 또 교회를 잘 세웠던 분들의 이제 전기와 그런 교회의 이야기들을 많이 읽었어요. 그것도 재미있습니다. 아주 교회 개척했을 때 또 이야기들 보면 뭐 조영기 목사님 뭐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뭐 오카남 목사님의 개척교회 이야기들 뭐 또 여러 가지 개척교회의 또 사연들이 있는 담긴 글들을 읽어보면요. 우리나라의 나름대로 기라성 같은 교회의 목사님들의 책을 보면 다 거기에 보면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무명의 헌신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그 목사님이 대단한 것 같잖아요. 그 목사님 설교 잘하고 그 목사님이 다 뭘 한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초창기에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가지고 헌신했던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총신대학교 딱 들어가 보니까 총신대학교 부지가 이제 사당동에 이게 큰 부지가 있는데 이제 숭실대학교와 맞닿아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어떤 한 장로님이 그 땅을 다 자기 전 재산을 털어가고 그 땅을 다 이제 총회 신학교로 세우라고 기부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걸 또 누가 또 팝니다. 팔아서 그 땅 판 거 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도망가고 막 그러는데 이제 그 땅도 결국에는 이제 성도들이 한 푼 두 푼 헌금한 게 아니라 한 분의 정말 헌신적인 그 희생을 통해서 거기에 이제 신학교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다 어렵다 그러고 지방에 다 있는데 이제 총신대학교는 거기 사당동 좋은 땅에 이제 있는 거죠. 많은 교회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다 헌신자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물질을 헌신하신 분들, 그다음에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인생 전부를 다 바쳐서 평생을 전도에 헌신하셨던 분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보면은요, 그 목사님들의 기록들과 내용들을 보면 목사님 한 명의 단순한 카리스마로 세워진 교회는 한 교회도 없습니다. 한 교회도. 옆에는 항상 그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세워갔던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던 거죠.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힘을 합쳐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 자기의 어떤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의 힘을 드러내고 할 때는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4절 5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이름이 익숙한 사람들도 있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름을 발음하기도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바울 옆에서 항상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의 전면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사람들이 바울의 여정에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바울이 무사히 자기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방 교회를 대표하는 7인의 대표단, 또 이 안에서 함께 바울과 함께 이 길을 걷고 바울과 함께 식사를 하며 바울이 모든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줬던 사람들, 이 사람들과 함께 바울이 사역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우리 한 명 한 명도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맡은 바 그 자리에서 그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할 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이 온전하여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충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이 일행들은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먼저 또한 누구를 보내고 그 다음에 누구는 기다리며 다 함께 이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하고 이 드로아에서 만납니다. 7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은 드로아에서 보낸 일주일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바울의 일행은 드로아를 떠나기 하루 전, 일주일 동안 이제 보내고 이제 떠나기 하루 전날이에요.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달력을 보면 그 주간의 첫날이 어느 날이에요? 이제 일요일이죠. 일요일이고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 날에 떡을 때려 모였다. 떡을 때려 모였다는 것은 이제 성찬식을
이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도 안식 후 첫날 그리고 그 주의 첫날, 그러니까 주일에 항상 예배를 드렸던, 일요일에 예배를 드렸던 전통이 그 전부터 있었다는 거죠. 바울의 강론이 밤늦게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아마 이제 바울이 드로아를 떠나려고 한 이 마지막 날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할 말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집회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드로아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신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나중에 이제 20장 뒷정에도 나오는데, 가면은 다시 너희들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러면서 전송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유언과 같은, 다시는 이 사람들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밤이 깊어가고 바울의 강론은 끝이 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상황을 묘사하는데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8절에 보니까 윗다락에 모였는데, 보통 우리 교회도 이제 예배를 드리면 여기 지금 여기가 2층이고 위에가 이제 3층인데 3층 공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이제 공기가 이제 다 위로 이제 가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좀 탁한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윗다락에 모였고 등불을 많이 켰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 우리는 등불을 쓰지 않지만 이 등불을 켜면은 이제 그을음도 나고, 또 등불이 타면서 산소도 많이 이제 빨아들이게 되고 사람들이 그 윗다락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호흡하기가 어렵고 굉장히 탁한 느낌이 막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에어컨을 틀고 이러니까 쾌적하지만 그때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었던 시간이었죠. 강론은 길어집니다. 언제 끝날지 시간을 놓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눈이 이제 초점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제 집중력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시간은 아주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낮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일수록 아마 잠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때 구절에 창에 걸터 앉아있던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 높이에서 떨어졌습니다. 3층이면은 대략 5에서 6m 정도에 되는 높이죠. 거기서 떨어진다고 사람들이 다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생각할 수 있어도 졸다가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에서 머리부터 떨어졌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충분히 죽을 수 있는 높이기도 하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본문을 꼭 장로님들한테 많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졸지 마라. 졸면 어떻게 되냐? 졸다가 죽는다. 그래서 여기는 뭐 걸터 앉은 사람도 아니고 뭐 3층인도 아닌데 죽긴 누가 죽습니까? 뭐 졸다가 이렇게 꼬박꼬박 하다가 그 앞에 의자에 그 머리 박아서 죽을 수도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어거지로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창에 걸터 앉지 말아라. 교회에서도 꼭 그 애들 보면 어때요? 뭐 이렇게 의자가 있으면 의자에 앉으면 되는데 그 의자 위에 올라가서 의자 위에 모서리에 앉아 있어요. 너네 그러면 유두고처럼 떨어져 갖고 뒤통수 깨진다. 그래서 교회에서 까불지 말라 이런 식의 설교도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부분을 굉장히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설교 시간에 존다는 것은 결국에는 영적인 말씀을 듣지 못한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이죠.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영적으로 졸음마귀에게 져서 영적으로 눌려서 죽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해석이 이제 매튜 헨리라고 하는 주석가한테 나온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는 것, 예배 시간 조는 거는 사단이 이제 공격하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사단에게 공격에 넘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이제 쌍방과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날 좀 잠도 푹 주무시고, 주일 뭐 준비는 토요일 날 저녁부터 시작된다 그러잖아요. 토요일 날 밤 뭐 12시, 뭐 1시, 2시까지 뭐 잠 안 자고 놀고 뭐 TV 보고 이러다가 주일 날 오면은 당연히 졸립죠. 주일 전에 이제 토요일 날 일찍 주무시고 이제 몸과 또 어떤 마음의 모든 상태들이 주일 예배드리기에 아주 적합한 상태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또 목사님들이 설교를 졸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제가 하면서 지금 더 좀 재미있게 잘해야 되는 이런 생각들도 드는데, 이제 재미없게 계속 뭐 알지도 못하는 어려운 얘기를 계속하면 또 졸게 되는 거죠.
뭐 마귀의 역사도 있겠지만 쌍방과실이 더 큰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말씀이 그러면 과연 예배 시간에 졸지 말라 그 얘기를 하려고 갑자기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끊고 지금 유두고 얘기를 하는 것이냐? 여러분, 그렇게 보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먼저 유두고가 어떤 사람인지 살펴봐야 되는데, 유두고는 당시에 아주 흔한 종의 노예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딱 들으면 마당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냥 그 노예의 이름, 옛날에 이제 종의 이름이었다, 뭐 그렇게 우리가 알잖아요. 이런 것 같은 이름이었어요. 유두고의 이름의 뜻은 복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복길이, 뭐 복덩이, 뭐 그 정도예요. 뭐 구체적인 어떤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유두고가 노예라고 하는 것은 낮에 아마 고된 노동을 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선생님이 일주일 동안 이제 연속 집회를 하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 이제 고별 설교가 있는, 고별 집회가 있으니까 꼭 와라 이런 얘기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고된 노동을 하고 피곤해 지친 몸을 이끌고 왔을 거예요. 왔는데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도저히 앉을 데가 없습니다. 그는 창에 걸터 앉아서라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앉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두고는 믿음이 적은 사람,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자기 육체의 피곤함을 이기고 어떻게든 말씀을 드러내려고 했던 대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후자인 경우가 많죠. 너무 뭐 안 가도 되잖아요. 뭐 일주일 동안 몇 번 말씀 들었으면 안 가도 되는데 가서 듣는 거예요. 근데 가서 들으려고 했더니 강론이 길어지죠. 공기는 탁하죠. 등불은 어두침침하죠. 산소는 점점 줄어들고 자리가 불편하여 창에 걸터 앉은 유두고는 졸다 깨다 졸다 깨다 이것을 반복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뒤로 떨어져서 목숨을 잃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 신학을 전공한 FF 브루스 교수는 유두고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바울이 유두고를 책망한 내용이 없기에 그것을 잘못이라 규정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칼빈 또한 유두고가 졸음 때문에 죽음의 벌을 받았다고 질타하는 학자들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유두고의 죽음이 그의 졸음에 대한 형벌이었다라는 평가가 없습니다. 바울 또한 죽은 유두고를 향해서 너 왜 졸다가 이렇게 죽음을 당했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아멘. 죽은 자를 살리는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릴 때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보입니다. 그 아이와 함께 몸을 포개어서 얼굴과 뭐 입술과 이 모든 몸을 맞추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아이가 살아났던 장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소녀를 일으키고 베드로 또한 죽었던 자를 다시 한번 살립니다. 이 계보에 같이 바울이 놓여 있는 거예요. 바울 또한 선지자와 사도들의 직분을 계승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죠. 바울은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며 그를 살립니다. 여러분,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암을 고쳤다고 해도 대단한 일인데 죽은 사람을 살린 것은 더욱더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11절 보면 뭐라고 해요?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고 올라가 하던 일 그냥 합니다. 올라가서 떡을 떼던 거 계속 떼고 오랫동안 그 날이 새기까지 말씀을 전하고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웃긴 거죠. 어떻게 보면은 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렸다 뭐 이렇게 하고 뭐 난리가 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죽었다라고 지금 누가가 얘기해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자기가 봤을 때 이렇게 세우려고 했을 때 죽은 거예요. 죽었다는 사망 판정이 내려진 겁니다. 죽은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가 살아났다고 이야기하고 올라가서 다시 말씀을 전하고 하던 성찬식을 끝까지 마무리했다는 것이죠. 12절에 사람들은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잖이 위로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위로였을까? 많은 해석이 있어요.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심의 위로를 받았을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유두고의 죽음이 어쨌든 그의 어떤 개인적인 실책이든
뭐 아니면 뭐 졸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졸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뭐 아니면은 그것을 이겨내려고 애쓰다가 어쩔 수 없이 당한 일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성찬 중에, 누군가가 예배 중에 죽었다는 것은 그 공동체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고, 또 어떤 누군가에게는 나쁜 일이잖아요. 누가 죽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어떤 할 말씀이 있으신가? 우리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중에 누군가를 벌하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했다, 이렇게 느꼈다는 거죠. 마음이 철렁했다가 야, 누가 수련회 가서 어떻게 됐대? 그래갖고 뭐 우리가 다 이제 마음이 안 좋은 거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전시켜서 아주 귀하게 사용하게 되셨을 때 우리 모두가 다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서 이제는 밀레도를 지나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16절 마지막에 바울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는 의도를 가지고 급히 이동했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베소에서의 사역과 드로아에서의 사역을 통해서 바울은 때로는 순조롭게 모든 일이 풀리기도 하고 가슴 철렁할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중심은 흐트러지지 않아요. 말씀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사명을 감당하는 것. 사람이 죽어도 그 일을 그냥 합니다. 죽을 위험에 처해 있으면 그냥 잘 피해서 넘어가고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있죠. 예루살렘의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일 있을 고별 설교를 통해서 그 앞에 환난과 죽음이 기다린다고 해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 사명만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저희의 모든 삶에서도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앞에 순조로운 일이 있다면, 형통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막히면 뭔가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이 느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길을 갈 때는 좋은 일 또한 생기기도 하지만 나쁜 일도 생겨요. 어려운 일도 생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이 맡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